안녕하세요. 예, 실록의 계절 5월 5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녹음은 더 짙어지고 또 여기저기 울긋불긋 꽃들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묵상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9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지쳐인 마음, 여린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그 마음에 부어주시며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 다시금 예배할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약하나 주의 손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외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나이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사 또 믿음을 더하사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 수 있도록,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입에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민정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한 믿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오직 주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온 세대를 향하여 주신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부모된 저희들 그리고 저희 자녀들까지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난 성품과 거친 말과 나의 이익에 빠른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겨서 크고 높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모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며 저희들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구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랑한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소중한 이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을 주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기는 그 믿음으로 밭을 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어린이들이 보내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수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위에 동굴 입구가 있고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와 함께 아주 슬퍼하는 그런 그림이지요. 감사합니다. 수아.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주원이가 그렸는데 아브라함 거라고 이제 소유지를 분명하게 잘 적어주었고 근데 이 주원이 그림은 잘 봐야 돼요. 이 그림을 위로 딱 넘기면 사라가 죽은 요 그림이 나온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입체적으로 그린 거죠. 아브라함 거라고 들어간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딱 펼치면 사라가 죽어 있는 그 곳이 보인다고 주원이가 설명해 주면서 또 그림을 보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루다미가 그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냐면 지금 해쪽 속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밭을 나에게 팔으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래요. 그랬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인데 그냥 쓰세요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루다미가 얘기해 줬는데 조그맣게 밑에 숨어 있는 조그만 애 보이죠? 그거는 또 변함없이 이 루다미도 같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맞아요. 아브라함이 밭을 사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림 우리 보내어 주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전에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사모님이랑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이야기인데 아마 어린이들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둔 아빠가 있었는데 기억나죠?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속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그 상속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볼까요? 상속은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이나 또 지금으로 하면 차나 논이나 밭이나 물건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맞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글쎄 아버지에게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와서 저의 재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주시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을 다 챙겨서 이 아들은 아빠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멀리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아버지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의 재산을 가지고 나는 떠날 거야 하면서 떠나고 있는 그림이에요. 또 보실래요? 또 그림의 성경책에 보니까 이 아들은 정말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지도 몰라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옷도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지요. 그런데 갖고 갔던 그 많은 돈들이 계속 쓰기만 하니까 그 돈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났고요. 먹고 싶은 술도 마실 수가 없고요. 이제는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기르는 돼지를 치면서 나는 그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그 도시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열매도 이 아들이 먹을 수가 없었대요. 글쎄 이거 보세요. 어우 돼지는 정말 크고 그죠? 이 아들은 지금 숙여서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함께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서우도 이 그림 보이지? 자, 그 옆에는 막 똥도 있고요. 돼지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돼지 근처에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돼지를 기르는 것은 노예나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일을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글쎄 먹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에게 생각이 났어요. 옳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비로소 난 거예요. 그 아들이 사는 집에는 일꾼들에게도 많은 먹을 것을 주는 정말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이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이렇게 돼지랑 같이 살지 않아. 일꾼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그런 집이야. 나는 집으로 가야겠어.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와버렸구나.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난 돌아갈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나는 아빠에게 이야기할 거야. 난 돌아갈 거야 하고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멀리 가버린 이 아버지는 그날부터 이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보면서 언제 내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멀리 길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보고 계셨지요. 정말 점과 같이 개미같이
조그만 그림자가 저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늘 기다렸고요. 그 아들의 모습도 알고 있었고요. 그 아들의 걷는 것도 아마 이 아버지는 그리워하고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셨지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그죠? 아들은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 전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요, 신발도 신지 않았고 다 떨어진 옷에 아마 돼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돼지의 똥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그런 옷일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머리도 헝클어지고 배는 너무 고파서 빨리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아들아 하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를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잖아요. 라는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잘못했다는 말을 다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안아주시며 입을 맞추시며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잔치를 벌이자.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나는 새롭게 찾은 날이다.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하는 그 표시로 가장 좋은 옷, 신발,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누자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야, 너 꼴 좋다. 너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지금 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니? 좋아. 지금부터 일해서 너 그 돈 나한테 다 갚아. 그러기 전에는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못했다는 고백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아버지가 옳지. 그래,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께로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향하여 돌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렸다가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는 엄마,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캐나다에서는 해피 마더스 데이 그러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아빠까지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어쩔 때는 실수해요. 너 이것저것 잘해야 너 내가 예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말 그것을 해야 된다기보다 우리가 방도 치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쁜 말도 하고 그러기를 바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 어린이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하고 힘들고 또는 병에 걸리고 그러더라도 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얼굴도 잘생긴 애들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 안 계시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죄 지었을 때 그때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는 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잘 귀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르게 아는 좋은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예쁜 어린이들 많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한자리로 또 불러 모으사 정말 크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두워져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는 그렇게 복된 예배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올해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신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단계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영혼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기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 한다 해서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지평을 넘어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죄로 죽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서 제시하는 구원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에 물든 사람으로서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 믿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전반부를 살펴본 적이 있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수개월이 지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 본문이 거듭남으로 믿음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비유의 전반부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린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렸습니다. 그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은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싫어하여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뿌려져 있던 진리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사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거듭남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죄와 비참함의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거듭남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첫머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영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을 갖게 된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이성에 빛이 비추어지자 비로소 그의 마음에 뿌려져 있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진리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거듭난 그의 이성은 아버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그의 의지는 두려움을 딛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저 무엇을 알고 믿는 이성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든 믿는 자는 진실로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왜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결말을 맺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속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옆에 놓으시고요. 그 누가복음 15장을 펼치시고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제가 그 본문 말씀은 PPT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꼭 옆에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당시 현실 속에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민족과 신앙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실로 좋게 봐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적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정죄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즉 10개의 은 동전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앞에 두 비유와 이 탕자의 비유 첫 번째 부분의 요지가 바로 제가 서두에 상기시켜 드렸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앞선 두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 곁에 남아있던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마다들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은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도 그분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분이므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를 못마땅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실로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자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신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 속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온몸에 무서운 문신을 한 폭력배나 동성애자들과 같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는 마음이 불편해질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할 일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현대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이 결론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아들의 말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실로 그분이 읽어내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본문 29절 그리고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다들이 갖고 있는 5가지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이 29절, 30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29절에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아들의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원어로는 마다들의 이 첫 번째 말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겨에 해당하는 원어 단어는 노예처럼 일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I've been slaving for you. 왜 마다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다른 일꾼들과 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이었고 그 유산마저 이미 상속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이 아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종처럼 일했다고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부린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왜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다들이 여전히 자신을 상속받지 않은 자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는 아버지와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입니다. 그에게 이 관계는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남의 관계입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영은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무엇인가에 묶여 지금 종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다들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일컬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일에 주인으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작은 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그 일만을 고수하며 살아가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삶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작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영원한 실제 현실의 세계에서는 왕이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진실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다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기며 살았다고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진짜 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받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종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는 이 갑작스러운 풍악 소리에 이유를 묻는 마다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24절에 한 종이 마다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어에서 현재형이자 강조의 어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말에서 마다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는 그 종의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함께한 종들은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마다들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항변합니다. 왜 아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의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와 자신을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신은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다들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까지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성경을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한 최고의 순종도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자, 다음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시편 143편 2절 말씀.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예, 함께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주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죄가 섞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해봤자 다 나병 환자가 입고 있는 옷처럼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 깨닫게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의 순종을 다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모든 삶과 일에 주인으로서 기쁘게 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들을 진실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일을 설령 다 해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행한 최고의 순종도 아버지의 영광을 한치도 높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전부 지키며 살았다고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전히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죄 아래에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행위 언약의 실패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여전히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 그 관계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킨 온갖 행위 구원론의 사상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옛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삶 가운데 불쑥불쑥 이러한 심리가 나타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잊어버렸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사람 안에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맏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벗과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즐기기보다 그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빛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들이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지만 빛 대신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에서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교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관계를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은 이런 관계가 생소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관계를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 대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다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는 그의 네 번째 문제가 이어지는 30절에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신은 아버지를 오랜 세월 노예처럼 섬기면서 그분의 명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넘겨준 패역한 자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 세리와 죄인들은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족의 신앙을 내팽개쳐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둘째 아들과 같은 혹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혹은 기득권을 가진 어떤 집단입니까? 아니면 혹은 타락한 어떤 목회자들입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바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오직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때에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이 그들의 의식 아래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공정하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항상 언제나 자신을 높이며 타인은 낮춥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려다볼 누군가를 정해놓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를 즐기면서 이것을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들의 생각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이것이 마다들이 품었던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의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하나도 친구들과 즐기도록 내어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 곁에서 오랫동안 노예처럼 일했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이 갖게 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것이 바로 그의 5번째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그들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대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표출됩니다. 그 타겟은 주로 자신보다 힘과 능력이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이 부족하고 결여된 사람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이렇게 작은 자들을 향하여 서슴없이 정죄의 손가락을 뻗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Son, my son, my child.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맏아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피하는 자였습니다. 이 맏아들이 1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훗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을 들을 정도로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엄격한 태도로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유 속 아버지의 말을 빌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따뜻하게 부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본문 28절에서 분노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에게 먼저 친히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친히 피조물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여기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했다는 번역은 전혀 원어의 느낌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영어로 plead, beg란 뜻입니다. 애원한다, 간청한다,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이처럼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간청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집으로 들어올 것을 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죄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서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회개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만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나온 모든 환자들의 병을 거저 고쳐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부르셨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저 필요한 대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그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께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고쳐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필요한 바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 교회에 갈 수 없다. 나중에 삶이 좀 정리되면 그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다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곧 한낱 피조물인 자신을 창조주인 하나님과 분리해서 그분과 무엇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무언가 자신에게 덧붙이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연합의 차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참 신자들은 그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거듭난 자의 갓 태어난 영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마음에 뿌려두셨던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그가 이해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그 듣기 싫었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야 깨달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참된 믿음이 없이는 참된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영으로 그분과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참되게 연합한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시는 모든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분의 애통함에 함께 슬퍼하며 다시 찾은 자녀에 대한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는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핍박과 멸시에도 그가 위축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장 부요하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와 사람의 지정의 모두에서 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을 시험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안 생기면 믿지 못하겠다고 아뢰십시오. 무엇이 믿기 어려운지 그분께 내어 놓으십시오. 마다들처럼 그분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께 있다면 솔직하게 그 부분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러한 작업이 어려우시면 목사님과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여러분께서 신뢰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친히 당신이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께 증명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은 먼저 감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성적인 면에서 혹은 감정적인 면에서 혹은 의지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비하면 그 어떤 사람의 믿음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고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의 믿음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드린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미움이 있다든지 삶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등의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진실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그 어떤 인간과의 관계보다도 더욱 인격적이고 더욱 친밀하게 거듭난 자녀와 소통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의 영이 자라감에 따라 마치 아이가 부모와의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듯이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훈련이나 수련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에 공급하사 우리의 영을 점차 자라게 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아버지와의 연합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면 우리를 친절하게 부르시는 당신과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주님, 친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먹이사 그 영을 자라게 하셔서 당신과 소통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감격적인 상봉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에게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종의 심정으로, 노예의 심정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자유를 얻어서 참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행위도,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참으로 억지로 드리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없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뻐 섬기는 감사한 마음,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예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바라며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찬욱 전사님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꽤 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에 이런 잔잔한 파도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그 호수의 밑바닥을 확 휘저어 가지고 찌꺼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큰아들은 그대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뒤의 대목이 궁금하긴 합니다. 큰아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과연 그 큰아들이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셨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내치시고 그들을 배제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비유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우리 자신의 현실들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닭이 3번 울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괜찮은 왕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한 그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뒤에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먼저 임직을 받는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뭐 이 교회 아니면 섬길 데가 없나 하고 뛰쳐나가는 것,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나를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바른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작은 아들과 함께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기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